저는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검증해 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는데 제목이 범상치 않죠?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을 자라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여야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거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결하지 않고 선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변화를 이루어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고 순결하고 성결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적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게바파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 어머니일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계모를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음행을 행하는 이들도 있었고 소송 중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고요. 성찬식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서 싸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선물로 주신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성도를 섬기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고린도전서 그 편지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와 편지되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물음에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좀 쉽게 번역한 번역본을 2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새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다, 쉬운 성경에는 불합격한 사람이다, 세번역에는 실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는데, 여기 확증이라는 단어를 세번역에서는 검증해 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가설이나 사실, 이론 등을 검사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검증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인데, 마치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덩이를 불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그들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살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것을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곧 그들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를 계속하여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살펴보며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그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아래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그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캡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붙이지 않는 편지, 울리지 않는 종, 불타지 않는 총알 없는 총은 존재 이유가 미약하다. 지키지 못할 약속, 쓸 줄 모르는 돈, 섬김 없는 권위, 배려 없는 승리는 악이 될 수 있다. 진실 없는 친구, 존경 없는 아부, 미소 없는 인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랑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사랑, 분배 없는 성장, 성장 없는 분배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논리이다. 경청 없는 자기주장, 감사 없는 성공, 인간성 없는 과학, 논리, 나침판 없는 호화, 유람선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신앙 아닌 미신,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예배,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믿음 아닌 심년, 헌금 아닌 복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신앙에 무늬만 있는 짝퉁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자기 주관적이라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심하면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고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지만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진료 받아야죠.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경 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 말씀 붙들어.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위험한 거예요. 큐티 할 때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문자적으로 붙들고 그것 갖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병원 안 데려가서 한 10년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병원 가면 나을 걸. 그건 자기가 설정해 놓고 믿습니다, 이건 과대망상적인 그건 믿음이에요. 또 오늘 이거 속지 마십시오. 하면 된다, 잘 될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주님의 때로는 뜻이어서 믿음일 수는 있지만 꼭 믿음은 아니라 이것은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 많아요. 잘못된 믿음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거짓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포기형이에요. 포기형.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믿고 기도하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포기형.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기 전까지에 보면 예수님 동생 같죠? 얼마나 믿음 좋아 보이는지. 그리고 남을 정죄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기도해야지, 열심히 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포기형.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끈질기게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알아보려고 하고,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잘 안 되지만 신앙이 내가 성장은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갈등형이 있습니다. 갈등형 믿음은 뭐냐? 떠나지는 않지만 늘 갈등 속에서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인내형도 있습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자책해요. 그러면서 버티기는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믿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니까 아만. 아만. 예, 믿다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본래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를 사역형으로 바꾸면 믿다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사역형이라는 게 뭐예요? 주체가 제3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한 형태를 사역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볼펜을 세워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바로 쓰러집니다. 이게 쓰러지죠? 그런데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으면 다시 세워도 똑같아요. 근데 받침대를 세우면 이거 넘어지지 않죠. 이처럼 볼펜은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고 있을 때에만 세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맡기다, 믿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만이라는 이 동사의 사역형과 수동형, 즉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을 받아서 움직임을 말하는데 이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적군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와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에게 외쳤던 내용이에요. 방금 읽었던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아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나오는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역형 아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견고히 서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동형으로 쓰입니다. 똑같은 아만인데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번역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사역형으로 맡겨라. 그러면 수동형으로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맡기면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 혼자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즉 시키시는 그 사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히 세움을 받는다. 수동적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렵나요? 내가 스스로 견고히 선다 혹은 스스로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믿음은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믿음이 크다거나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을 연발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들어야 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이런 말씀하죠. 성경 한번 읽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펴들어야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볼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 단어에서 유루한 피스튜인데 이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공교롭게도 믿었으니와 의탁하지가 똑같은 단어, 이게 피스 듀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의탁하는 그 말인데, 의지할 의자와 맡길 탁자를 써서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헬라어로 믿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다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이나 지식적인 동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맡기는 행동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진짜 옮겨져야, 맡겨야, 던져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언행일치라고 할 수 없듯이 입으로만 믿습니다 말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도 늘 점검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말로만 하는가? 어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그 카톡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직하고 올바른 내 남편 존경해요. 와,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네. 정직하고 올바른 내 남편 존경한대.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3, 40년 살았는데 이 말을 듣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회에서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목사 세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가? 말만 하는가? 교회에서도 말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얘기해 줘봐요. 제가 말만 합니까? 아니면 신앙 일치합니까? 엎드려 절받기네요. 믿는다는 동작 동사입니다. 움직임이며 활동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맡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저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가장 신뢰하고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몇십억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몇십억을 그에게 맡겨요. 그만큼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배반하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그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사람이 그대로 심는데 거둔대. 근데 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게 씨를 심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30배, 60배,
혹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주입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불완전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인서약을 합니다. 저도 주례할 때 혼인서약 항상 하잖아요. 근데 혼인서약 할 때 세상 모든 여자를 돌같이 여기고 오직 내 옆에 있는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용기 있게 약속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다닌다면 결코 그 신랑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달이 다른 사람에 걸쳐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면서 교제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내 외에 여러 여자들을 만나 사랑하는 것은 결혼의 서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고 맡겨야 돼.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사도 야고보가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신이 믿는 믿음은 존재만 믿는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요.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는데요. 근데 삶은 엉터리예요. 존재만 믿는 거예요. 존재만 믿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살아계신 거 믿는다고 구원받거나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내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행동하는 믿음. 믿음은요, 육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를 때로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꼭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과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쭈삣한 느낌이나 기적, 이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말을 아느냐? 제가 청년 때 잘못 알고 신앙생활 했었어요.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떨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내서 하고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올 때는 속상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뭐 했지? 이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그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오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겨자씨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미 탈락된 자예요. 낙오된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한 세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삼위일체 되신 그 주님이 온통 우리와 함께 하신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말고 사시고 남 부러워하면서 살지 마시고 나는 나예요. 나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 어려움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수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요. 어쩔 때는 이겨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하면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죄인이며 예수님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축복해 주세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가 왜 이유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될 걸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맡기지 않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천천히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5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뭐냐?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대요. 그러나 7절, 그러나 이거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복받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여러분 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만복을 받기를 원해요. 기복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는 만복을 받기를 원해요. 성경은 복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을 얘기해요. 기복은 아니지만 샤머님적인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복을 받는가?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IMF 때도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외환위기가 와도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무는 때에도 걱정 없다잖아요. 결실이 안 그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의 문제가 있겠죠, 나중에? 전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주변을 봐도 그러고 나라들을 봐도 꼭 부자라고 꼭 GDP가 높다고 나라들이 행복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 이 부유할 때가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 유지를 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게 진정한 퍼펙트한 복이고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환경,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과 풍랑과 기근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봐요? 광야를 바라봅니다. 지금 만족되지 않는 광야. 광야만 보면 물도 풀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보고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하기보다 모든 시간을 TV,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기 즐기는 어떤 것, 게임, 그 다음에 취미, 운동, 여기에 다 쏟아버려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떠나지 않죠. 여전히 불안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아멘이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많이 걱정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으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염려가 많아지면 그것은 믿음이 작아진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걱정거리를 가져오셨습니까? 그 염려 작아진 연고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진리라 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질 아시느니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염려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큰 믿음과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세는. 그 다음에 돈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또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돈이 많고 부인이 많아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사는 것조차도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구하면서 그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 탄 신념이 아닙니다. 물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뿌리를 둔 신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면서 버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라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며 늘 주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 들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살펴보시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 고백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자꾸 몸이 부들부들 떨고 이를 갈고, 그런데 믿으면 된대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고백이 뭐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을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택한 그릇으로서 이 땅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직도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성경을 펴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